오늘 위한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고, 오늘 본문은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따 정철 형제님이 또 읽어주시고,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그 파트별로 쪼개가지고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형제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로마서 복음의 아주 중심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은 이 공경에 처한 인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첫 번째는 우리 이방인들의 공경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시간 유대인들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지 이제 이게 다시 연결돼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뒷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전 내용 요약한 내용들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같이 들어보셨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게요. 복음에는 뭐가 계시가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계시되고 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말한 앞에 있는 믿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실하심을 이끌어내고 목적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뭐가 계시가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될 거다? 계시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엄중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있을 거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나타날 거지만 이미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현지형으로 사람들의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이제 두 부류의 인류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하죠. 핑계할 수 없는 이방인에 대해서 하죠. 핑계할 수 없는 이방인. 왜 이방인들이 핑계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분명히 알려주셨죠. 어디에? 자연 계시,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현재 이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너무나도 밝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피조 세계를 보게 되면.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존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물며 들불 하나도 입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신적인 성품, 선하신 성품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지 않은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이 허망해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 부패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심히 냄새나고 진짜 쓰레기 같고 정말 썩어 문드러진 게 사람의 마음이다. 실제로 사람의 마음이, 이 자연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실제로 우리 겉으로 이렇게 외면이 표장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드러날 뿐이지, 인간 자연인의 이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천지를 다 통틀어서 가장 부패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폭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감사치 않아서 사람 마음이 허망해졌다. 그래서 사람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하는 어이없는 일이 뭐였어요? 바꾸는 일을 자꾸 했죠. 하나님의 것들을 바꾸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꾸는 일을 하니까 거기 로마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어요? 내어버려 두셨다. 여기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에이, 너 잘 먹고 잘 살아봐, 이렇게 또 될 대로 돼봐, 이런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더 나쁜 주인이나 더 나쁜 지금 시스템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렇게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던 것처럼 이렇게 내어주셨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인간의 부패의 양상들이 그때 1장 한 편 볼까요? 1장 28절. 1장 28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버려 두서 합장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정말 끔찍한 인간의 실상을, 인간성이 어떻게 이렇게 파괴되었는지에 대한 고발하고 있다.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이렇게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게 되고 이런 상태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서로 그런 일을 스스로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하는 일들을 서로 두둔하고 옳다고 하고 그걸 문화화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그들은 핑계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 죄악됨과 그들의 타락이, 이게 누구에 대한 고발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한 고발이고,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 대한 고발은 지금 누구 관점에서 했다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는 관점이 이대로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봤을 때 우상 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2장에 닿으면 누가 나오죠? 판단하는 사람, 유대인이라고 당장 안 밝히잖아요.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판단한 일을 그 사람도 해. 자기가 판단하면 그 일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자신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왜 그 사람이 계속 그 일을 계속 하냐면 하나님이 실제로는 그 사람이 지금도 참아주며 돌이킬 기회, 심판을 면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근데 오히려 하나님 심판이 당장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없으니까, 당장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도 드러나지만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드러나잖아요. 그때 분명히 내려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지금 또 정립하고 있다, 쌓고 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지금 고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마음으로? 맞아요. 마음도 맞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율법이 있으면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양심으로 하나님 앞 심판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유대인들 또 착각이 있었어요.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은 선민이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해 실제로 자랑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알고 또 어떻게 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선도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끌어준다고 스스로 생각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착각했어요. 그러죠. 근데 거기서 고발을 다시 한번 하죠. 행위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일부 그때 타락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적질하고, 지금 유대인들의 얼마만큼 그들의 도덕적 타락상이 극해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소문이 나서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뒤에 가서 보면 결국 행함의 문제를 이 로마서 어디로 고발하고 있냐면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면서 마음이 문제다. 행위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음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행함과 그 동기, 그 마음에 대해서 모두 실패했음을 이제 고발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로마 3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선언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다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어요? 실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지금도 꼼짝달싹하지 못할 만큼 죄의 강력한 통치 아래 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아까는 이제 그 이방인들의 실상에 대해 나왔다고 하면 이제 더 끔찍한 10절부터 18절까지 또 고발하고 있죠. 인간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그러지고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같이 볼까요? 3장 이제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떻다고요? 죄를 지었다? 죄의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 있다, 지배 아래에 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의 지금 굴레 속에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이 죄의 굴레에 있는 유대인형 이방인들의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고요?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유대인형 이방인 중에, 그 수많은 인류 중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 의인일 뿐만 아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들의 이 목구멍이, 이 마음이 이 부패 있음을 드러내주는 창구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 가봤어요? 실제로 요즘은 이렇게 매장이 잘 돼서 그런데, 옛날에는 그 무덤 하면, 무덤 가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만 열면은 그 사람의 존재의 그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거지. 그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입에 대한 문제들, 사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실제로 행동으로 얼마만큼 그들이 하나님과 뜻과 어그러져서 폭력적이고 파멸적이고 스스로 하나님 떠나서 고생을 자초하고, 이 파괴적인지에 대한 이제 인간에 대한 실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절망적이지 않아요? 실은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예전 관점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이 중요하긴 한데 로마서는 그걸 1차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죠. 로마서는 더 큰 그림을 얘기하고 있고 그 적용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발은 누구에 대한 고발이다? 인류 전체에 대한 고발인데, 특히나 옛 시대에 속한 인류를 향한 고발이에요. 뭐라고요? 옛 시대는 언제예요? 새 시대가 있을 거예요. 옛 시대가 있으면. 옛 시대는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가 옛 시대고, 예수님 오셔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죠. 그죠? 근데 옛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아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죠. 언제 끝나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옛 시대는 종결지을 거지만, 이미 새 시대는 이 옛 시대 중간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현재 있는 이 고발은 옛 시대에 있는 인류의 상태에 대한 고발인 거예요. 정말 절망적이지 않아요? 출구가 없잖아요. 유대인이건 일방인이건 다 하나님을 핑계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이 죄의 권세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 아래 있다고, 죄 아래 딱 가뒀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율법의 최종적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게 어디 나와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이 율법의 최종적 정의는 뭐냐면 뭐예요? 첫 번째, 말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모든 변명과 입을 막고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려는 거. 그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핑계할 수가 없었죠. 다 입이 막혔죠. 하나님 앞에서 따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율법의 하나님과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육체가 없음을 드러낸 데 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데 완벽히 무력한 율법.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이 얼마나 이 무력한지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죄의 지배의 강력함과 비참함을 드러냄으로써 사람으로 그 죄를 인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요. 율법의 기능이 뭐였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의롭다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뭐의 무력함? 첫 번째는 인간의 무력함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무력함도 드러내고 있고, 또 뭐예요? 더 나아가서 현재 있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죄의 지배가, 그 전까지 사람이 얼마나 이 죄의 지배가 강력한지를 몰라. 근데 이 율법이 등장하니까 인간이 정말 이 죄에 무력하구나 하는 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인류는 절망적이다. 왜 절망적이냐면 저도 물 한 컵만 주세요. 왜 절망적일까요? 여러분 왜 절망적일까요? 제가 예화를 들어주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들어봐요. 이제 탁구를 예를 들게 탁구. 네, 탁구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여기 한 5명이서 한 팀이야.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 최종 잘한다고 해가지고 탁구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 이게 친구들한테 잘 보여준 적이 없고 우리는 또 반대편에 있는 이 악한 세력과 5명과 탁구 시합을 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엄청나게 좋은 라켓도 갖고 있고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 그리고 또 폼을 보니까 탁구를 엄청 잘 칠 것 같은 거지. 다들 나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었어. 근데 정작 탁구 시합을 했어. 다 졌단 말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면 우리는 지금 다 이쪽 이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지금 손가락 하나씩 손 하나씩 다 잘리거나 아니면 목을 다 치는 상황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딱 나와가지고 내 마지막 주전자고 딱 나와서 탁구 시합을 했는데 다 기대를 했거든. 근데 어떻게 됐을까? 여지없이 무력하게 졌어. 오히려 이 라켓이 가장 좋았어. 근데 나중에는 졌을 때 라켓이라도 안 좋았으면 핑계로 댈 수 있을 거 아니야. 라켓도 좋았어. 뭐가 드러나서 결국에 와서는 내가 얼마만큼 실력이 안 되는지가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실력이 센지가 또 드러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지금 인류가 이방인들은 원래도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이게 지는 게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선민이었지. 하나님도 자랑하지. 율법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기대를 했겠어? 안 했겠어? 기대할 만해요? 안 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졌지.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인류의 희망이 없어. 이런 상황이에요. 절망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아담 안에 있는 옛 인류, 옛 시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상태라고요. 절망을 느껴야 되거든요. 아무도 이 죄의 지배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심지어 양심대로 살아볼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죠. 해봤자 하면 할수록 가보면 실제 양심대로 살아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 더 폭력적인 거 아세요?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자기가 말도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인간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직 어려서 이걸 다 공감을 못 하는데 나이를 좀 더 살아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공감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넘겨보세요. 절망적이 아니에요? 굉장히 절망적이죠? 이제 그런데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요. 뭐라고요? 위대한 전환. 그래서 원래는 우리 개정개혁에 보면은 여기는 21절에 보면 이제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나와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뉘인이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뭐라고요? 뉘인이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근데 뉘인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옮겨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완벽한 어떤 시대적 전환이 아니면 국면의 전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구를 내시는 거야.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이 완벽한 죄의 지배 아래서 인간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관이 나와. 기대가 됩니까? 네, 이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기대했던 이 율법 외에 그죠? 기대했었잖아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율법도 이스라엘도 실패했잖아요. 그 율법에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의를 뭘로 해석하면 좋다고요? 언약적 신실하심이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이 굉장히 신실하심이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적 신실하심은 뭘로부터 증거를 받은 거냐면 이미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이 의가 올 거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예언의 성취로 어땠다고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앞에서 보면 이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잖아요. 아까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뭘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은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어떻게 선택해도 좋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원문으로 보면은 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죠.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근데 이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실은 원래 원어를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뭘 목적하죠?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믿음을 이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든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해석하든 실은 우리의 믿음을 내포하고는 있어요. 둘 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도 좋은데 하지만 여기 있는 믿음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 제가 왜 신실하심이라고 번역하고 여기서 굳이 이렇게 막 어렵게 얘기를 하냐면 뭘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냐면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내가 만든 다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뭔가 내 편에서의 갖는 하나님 앞에 다른 조건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신실하심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걸 해석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강조점은 실은 우리 편에서 발휘하는 믿음에 있다기보다는 이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주도권을 행사하신 하나님의 주도권의 강조점이 더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렵죠? 네, 좀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너무나 믿음에 대해서 내 편에서 발휘하는 뭔가 또 다른 조건으로서의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꾸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단어로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설명이 더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죄의 지배에 무능한 율법과 예언들을 소유했던 이스라엘이 아닌 오히려 율법과 잠시만요. 율법과 예언자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계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주도권, 사람의 주도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차별 없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세속적인 사람이든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든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차별이 없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해보면 차별이 있겠죠. 누구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사람들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냐면 왜? 차별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뒤에서 전개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위에서 쭉 있었던 내용들을 요약적 재진술을 해요. 다시 한번 바울은 다시 한번 제가 봐도 오늘 여러분들이 실은 제일 어려운 장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마침 오늘 제일 어려운 장이 오셨네요.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장들이 굉장히 축약적이고 이 모든 관계성을 굉장히 얽히설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유약적 재진술을 하고 있는데
23절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은 지금 뭘 요약해 주고 있어요? 지금 1장 18절부터 지금 아까 제가 다시 처음에 요약했던 모든 내용들을 한 구절로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면 유대인이든 다 죄를 범하였다고 번역했는데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목적하셨던 창조의 목적, 그 고귀한 인간의 목적대로 살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결국에 다 인간이 결국 다 치우쳐서 멸망하고 사람이 종기에 처하지만 실제로 짐승처럼 우상 숭배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고귀한 하나님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저기 썩어질 것들, 인간보다 하등한 것들 그렇게 절하고 예배하다가 숭배하다가 결국 멸망해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23절이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11절부터 18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요약적 재진술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량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속량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을 때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값없이는 뭐예요? 다시 한번 값없이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판에 조건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전까지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정도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에는 형벌에서부터의 면제뿐만 아니라 실제 더 강력한 의미는 뭐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 상태,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예수님의 그 속량하심,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근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우리 편에서 조건 없이 이 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바울 사도가 엄청 축약으로 써놨어. 이 복잡하고 많은 개념을 굉장히 지금 이 메인 굉장히 몇 문장으로 센텐스로 딱 적어놨기 때문에 이걸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감각으로는 알지만 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쉽지 않은 문장을 이대로 끝냈으면 바울 사도가 원망스럽겠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에 이 말에 대한 상세한 진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25절, 26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여기 우리 개정 개혁에는 어떻게 써 있죠?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무 어렵죠. 이게 어려운데 이게 정확한 좀 더 해석으로 가서 보면 어떻게 되겠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에 담긴 신실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에 담긴 신실함인데 이 말도 좀 어렵죠. 근데 그 말의 그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피의 신실함은 뭘로 드러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이 뭐였어요? 우리 배웠죠 예전에 십자가의 승리에서 배웠죠. 십자가 편에서 화목제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우리 위에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그냥 죄를 넘어가신 게 아니라 죄를 반드시 물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야 될 죄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의 진노를 다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셨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이게 화목제물이죠. 오케이? 네, 화목제물이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일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주셔서, 원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시게 되는 거게 되잖아요. 그분의 백성들 버리게 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딜레마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가 다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도 참 멋진 이 설명이지만, 실은 원문에 가서 보면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유식한 말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힐라스테리온. 뭐라고요? 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모세오경에 가서 보면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속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속죄소가 뭐예요? 속죄소가 뭡니까? 성전이나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마당 뜰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대속죄일 날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에 뚜껑이 있죠. 뚜껑은 뭘로 돼 있어요? 천사가 양쪽에 그룹이 이렇게 세 개 수놓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 피를 부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지는 날이잖아요. 이게 대속죄일이죠. 근데 이 속죄적 개념이 있지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소를 또 뭘로 믿었냐면 하나님의 보좌로 믿었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로 믿었어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거기 있다고 믿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죄소로 삼으셨다,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죄일 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읽어봅시다. 정리해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죄로 화목제물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대속,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죄를 사하는 건 화목제물이랑 똑같죠. 예. 근데 거기에 추가로 뭐예요?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하고,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여전히 종기 가운데 계시지만 이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죄소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로 해석했을 때는 그냥 우리의 죄를 피리침처럼 다 대신 받아주신 정도, 이런 묘사가로 생각하지만, 실제 이걸 속죄조로 해석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1장 14절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하셨다는 말이 원래 원문에 뭐예요? 텐트 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하시려고 광야 40년 동안 텐트 치셨잖아요. 그 텐트 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속죄소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임재, 통치, 아까 순종 이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미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끔찍하리만큼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속죄소가 되셨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벌도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이제 죄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 속죄소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임재로 인해서 그분의 다스림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죄과의 해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통치의 회복적 의미가 있죠. 좀 어렵지만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더 풍성한 의미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의의는 의심을 받을 만했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왜냐면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줬잖아. 근데 어땠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안 공평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공평하시다는 얘기 다 드러났죠? 하나님은 행위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계속 증명이 됐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전에는 싹 한번 쓸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죄가 그때보다 덜한 건 아니잖아요. 관영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저 공의로운 하나님이 자기 공의를 좀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금 뭔가 느슨하게 처리해 주시거나 이거 은근히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셨죠. 실제로 아까도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도 올 것이고 이미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에게 물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됐어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역사 한가운데로 와가지고 이미 우리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졌죠. 추상적인 저 세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역사 한가운데 와가지고 우리의 속죄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지 않는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하나님 죄를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게 너무 잘 드러났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의에 의해서 백성들을 포기하시거나 계획을 변경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에 의해서 백성들을 지금 구원해 주시지 않거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또 더군다나 계속 포로 생활들도 있었고 지금 뭐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포기하시거나 하나님이 그냥 구원 사역을 안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신실하심,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기됐나? 버려졌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왜 그래요? 지금 계속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방인들은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은 언감생심이야. 안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 유대인들 버리신 거 아니야? 특히나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하면 바울은 지금 이걸 해명하지 않으면 바울이 지금 내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증명이 여기 나오지 않고 뒤에 나오게 돼요.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의로우세요? 안 의로우세요? 보면 이게 단순하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충족시키시죠. 하나님 앞에 누가 따질 사람 있겠어요? 원래도 못 따지는데 하나님이 다 자신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게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죽어보면 알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의롭다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이미 확증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해서 우리의 신실한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여전히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가운데 있거나 심판으로부터 내 면제되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왜냐하면 요 근래 가서 보면 자꾸 이 신앙들이 이 말세에서 더 끝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헷갈려요. 뭐 가봐야지 알지. 그 신앙인들도 뭐 애매한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어떻게 확증해? 이렇게 가는데 그럴 영역이 있긴 해요.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겸손해야 될 영역이 있긴 하지만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왜 율법이 아닌 믿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읽어주세요. 본문.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고민하다가 오늘 위한 로마서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에 이 지점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은 이거 다 갈라디아에서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다시금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왜 율법이 아닌 믿음이어야 하는가 하냐면요. 그 믿음으로 죄 용서함 정도가 아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었든 우리가 그 반응으로서 믿음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쨌든 믿게 되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들어갔잖아요. 이 관계가 그냥 죄 용서만 없어주는 관계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언약 백성이 되죠. 의롭다라고 하는 관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어떤 성품적인 의가 아니라 언약이 체결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지위를 우리도 갖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언약 백성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형성, 유지, 완성된다면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은 어땠을 거예요? 기회조차 없었을 거죠. 그래 왜 율법이 아닌 믿음이에요? 율법을 했으면 우리는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셨을 거겠죠. 여전히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차별이 없으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둬두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신 이유는 유대인의 자랑을 제거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유대인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에 가둬두시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주신 이유는 특정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시거나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찔렸을까? 써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원래 이방인들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 원래 해당 안 됐는데 유대인들이 안 삭혀지겠지. 원래 하나님은 자기네 하나님이고 율법을 자랑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삭혀지겠어요? 이게 안 삭혀. 더군다나 지금 이 배경에는 누구를 목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냐면, 분별이 되냐면, 해석자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은근히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더 하나님 날 편애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겠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기를 무너뜨리시는 건데 내가 가진 조건들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신다고 생각하는가?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하다고 은근한 우월감이나 자기의를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 유디도 저한테 적용해 보게 돼. 저도 은근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하나님이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 헌신을 더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그래서 내가 진심이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교회에서 모태신앙이고 내가 조금 더 그래도 여기서 더 하나님께 내가 진실하면 더 진실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내 편에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이걸 용납하시겠어요?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확인시켜 주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내게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것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거고 이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지점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진짜 부끄럽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거 다 사람은 그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다 깨달은 것 같아도 조금 지나고 나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좀 떳떳하지. 이게 사람이 안 가질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체질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런 성향들을 갖게 되는데 모두 다 우리 그런 성향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다음에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도대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 어떤 때는 율법이 필요가 없고 율법은 아주 무능하다고 얘기해놓고 이때는 또 갑자기 믿음이 율법 어떤 때는 이렇게 믿음이 율법을 대체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믿음이 율법을 세운데 뭐가 맞아? 안 헷갈리세요? 실은 지금 우리는 많이 그래서 들어서 정리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다시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어때요? 무력하죠. 그래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죠.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시작과 과정 완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작하고 그 과정 완성은 뭘까요?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율법이 아닌 믿음, 은혜, 성령이 원천을 제공하죠. 율법이 제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거, 거룩하게 변화가는 거, 마지막에 완성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율법이 조금 더 개입하는 지점이 없다니까요. 뭐가 제공해요? 믿음, 하나님의 주도권이, 은혜가, 성령이 원천을 제공하죠.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율법은 이 모든 과정에 끼어들 곳이 없어. 그럼 율법은 뭐야? 보자. 율법이 무시되는 방식이 아닌 믿음, 은혜, 성령은 율법을 완성하고 넘어서는 방식으로 결과되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과정에서 원천이 되진 않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고 은혜가 지배하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시게 되면 율법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제시했던 방향을 바르잖아요. 그 방향을 완성하고 이루는 방향으로 이 은혜가 작동하고 믿음이 작동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율법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고 하는 게 방종주의고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은혜를 얘기했을 때는 어떤 지점은 버리는 게 아니다. 율법이 목적했던 지향점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성령으로 은혜로 갔더니 넘어서는 방향으로 경험되는 것이지, 결과되는 것이지, 그게 에이구 이래도 좋고 저렇고 이래는 방향으로 목적하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흔히 우리는 양쪽 극단에 빠지기가 쉬워서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로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순차적으로는 유대인 즉 종교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다음이 이방인 세속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누구의 의를 깨부시는 거냐면 이제 특히나 이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신앙 안에 들어와 있어도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든 아니면은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통도 있고 또 공동체마다 갖는 규칙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율법적이야 이러면서 비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더 자유롭지. 실은 방종적 성향이 실은 더 강하면서 이런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자기 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나 은혜는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유로움으로 인해 오히려 신앙 전통과 유산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더 복음적이다라는 우월감을 은근히 갖기 시작을 해요. 근데 실은 이 복음은 일차적으로 누구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 위한 거예요. 큰 의미에서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위한 것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특권이 큰 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유대인에게 더 크죠. 그래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이방인 헬라인에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로마서 6장 7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지금 거기서 어떤 바울도 아니고 수사학적 나라고 하는 특정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 하나를 등장시켜서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는데 안 되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이 어떤 지점으로 가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8장에 오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일차적인 혜택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거다. 그지만 너희들에게도 덤으로 가는 거다.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미 회개본이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들이 봤을 때는 여전히 이런 율법도 지켜야 되고 먹는 거에서 까다롭고 이게 부정한 것에 여전히 그들은 이게 쩔쩔맸단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전히 그들에 대해 비난하고 자기 나름대로 의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향해 가는 우월감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은 만만치 않게 이방인이 유대인을 향해 갖는 이 우월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느 쪽에 있어요? 실은 저는 이렇게 내면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게 다 있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양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도 낫지 이런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조건을 만드는. 그럼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자랑, 자기의, 다른 사람의 판단 이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반대로 이거 어떤 사람 그래도 열심히 섬겨보려고 하는데 좀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래 난 좀 더 자유로워, 나는 좀 더 복음적이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물론 판단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의미의 판단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렇구나, 저는 제한성이 있구나, 좀 더 답답한 면이 있구나, 저럴 때는 좀 더 인간에 대한 좀 더 이게 풍성함이 있을 텐데 좀 아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걸 넘어서 나는 더 자유롭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나아 이 지점까지 가면 그것도 또 자기 의잖아요. 신앙 안에서는 양쪽 이 함정이 다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처음 배운 거 아니죠? 어디서 배웠죠? 갈라디아서 배웠죠. 그리고 실은 앞에 나와 있는 유대인은 누구예요? 복음서의 비유에 의하면 큰형,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아들, 작은 아들이잖아요. 탕자. 오늘 주님은 누구 편이세요? 모두의 아버지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길을 내셨죠. 그 이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 미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이렇게 구원 받았어, 내가 이 방법 찾았어, 그러면 결국 가서 어떤 지점을 가냐면 내가 그 방법을 찾은 걸로 자기 만족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이 크신 일 행하면서도 이것까지 다 포석하셨어. 하나님 어떠세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수준과 그분의 일하심의 방식이 얼마나 탁월해요. 우리가 어느 지점으로 가게 되죠?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 지점으로 가게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쪽에 있는 자기를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없이 하나 돼 하면 이건 율법일 수도 있어요. 뭐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 될 수 있는지, 복음 안에서 복음이 이걸 목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우리가 그런 명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있어요. 자기 일을 버리고 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당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이 뭔가 피상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우리 큰 얘기를 다뤘지만 다 각자 이야기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게 또 개인의 어떤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공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지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상입니다.